북덕방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덕방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요 하면서 여기 안정진 목사님께서 북덕방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 이 참 우리가 좀 글을 쓴다. 적어도 이 교단 신문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이런 교단의 신문인데, 그런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과 이런 그 성도들 앞에 이렇게 하나의 좋은 어떤 가르침, 그죠? 또한 안내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는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보나 이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글을 보는 사람들, 독자들에게 좀 더 그런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자들보다 수준이 낮은 글을 쓰는 그 기사 내용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보다는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수의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단 신문지라고 하는데, 이 교단 신문에서 참 어떤 계속해서 지금 중단하지 않고 글을 올리는데, 적어도 그럴 정도라면 독자들보다는 뭔가 깊이 있고 뭔가 좀 사려 깊은, 정말 우리로서는 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좀 남다름이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고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자보다 더 수준이 낮은, 그 독자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이렇게 기사를 올려서 왜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 참 왜 북덕방을 계속 진행하는가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왜 독자보다 수준이 낮은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과 정통 교리 위에 서서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이 고신 교단이라면, 그 교단을 대표하는 신문이라면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문학 작품을 꺼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설은 경건에 저해되는 유혹이 가득한 이야기로, 시인들의 풍성한 언어는 거짓을 미워하고 장려하는 수단으로 연극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를 자극하는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제가 그 고신 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논정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의 우르시누스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정진 목사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문학 작품을 꺼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왜 꺼려 하느냐? 그 소설이 이런 유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대전제가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문학 작품을 꺼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모든 문학 작품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문학 작품은 유해한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문학 작품이냐? 제가 인문학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인문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정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함으로 해서 모든 문학 작품이 유해하다, 이런 잘못된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학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가는 것은 어떤 그 자기 모순을 안고 가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문학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경도 악용한다. 그 문학을 악용하는 거하고 성경을 악용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안정진 목사님. 자, 밑에 내려오면 뭐라 합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문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주목도수로 독서의 즐거움을 말하면서요.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 않습니까? 왜 독자들보다 저급한 이 기사를 쓰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기 한번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음과 삶의 회전축으로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성경만 읽어야 하고 역사, 문학, 철학, 과학책은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맨눈으로 빤히 쳐다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보면은 이게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런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하나의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한다.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음과 삶의 회전축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만 읽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안정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진 목사님도 그래 아니죠. 그죠? 안정진 목사님도. 그럼 태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누가 태양을 탁 쳐다보고 지금 시력을 잃는다. 그게 지금 이 말의 문단에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안정진 목사님. 아니잖아요. 태양계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해서 거기는 우리가 과학적 이 원리라는 걸 말할 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양을 딱 쳐다봐야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좀 이렇게 말이라는 게 맥락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믿음과 삶의 회전축으로 본다라는 게 여기 말했듯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중심이라고 외칠 때 성경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혹은 태양빛처럼 장렬하는 성경의 빛을 자연세계뿐 아니라 인간 역사와 인간의 모든 활동에 비추어서 그 의미, 다양성, 통일성, 목적을 밝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조명 안에서 드러낸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중심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정진 목사님 이 어떤 맥락을 보면 그죠? 우리가 다 성경만 쳐다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만 보고, 그럼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뭐, 자기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은 좀 논리적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좀 독자들이 봤을 때도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더 깊이 있는 걸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많이 쳐다보면은 시력을 잃는다. 그 맥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죠? 성경을 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 여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말하자면 문학도 다른 것도 안 읽어도 되고 읽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내용입니까? 좀 이야기를 해도 기사를 써도요 좀 이렇게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수준이 낮다고 그래 하느냐, 일반 독자들보다 더 수준이 낮다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8세기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 슐라이르마흐는 젊은 날에 자기 독서를 회상하면서 창조전의 혼돈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혼돈을 경험합니다. 한 권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금 책을 소개한다고 하면서요, 누구를 말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르마흐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개혁신학을 한다는 이 고신교단의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안재경 목사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 글은 안정진 목사님이 썼었지만은 또 안재경 목사님이 이런 거를 구도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안재경 목사님은 안정진 목사님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슐라이르마흐의 이런 독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글도 안 읽어보십니까? 저는 참 이런 주도하는 그 북독방을 주도하시는 안재경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독서를 말하면서 왜 이런 슐라이르마흐를 말하는지 제가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슐라이르마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책이요, 이 책이 바로 어떤 책보다도 김용주 교수님의 이 독일어에 탁월하시고 또 독일 원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시니까 김용주 교수님에 대해서 또 누가 이렇게 반박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딴소리는 안 하실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7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르마흐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우니베르숨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니베르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 혹은 보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 어떤 신적인 것, 그러니까 그 우니베르숨, 우주나 보편 이런 거를 막 경배하면서 그것과 대화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또 그 우니베르숨의 직접적인 영향에 잡혀가고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과 슐라이르마흐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했듯이 책을 읽는데 왜 슐라이르마흐가 나오느냐 라고 할 때,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그 오직 신적인 것, 무한한 것, 그 우니베르숨, 우주를 느끼고 맛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용주 교수님이 이런 말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걸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여기 78페이지 보면, 칼바르트가 이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막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냐면은, 계시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왔다가 이 땅을 순간적으로 스치고 사라지는 것이지 결코 이 땅에 자국을 남기거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슐라이르마흐 이런 것을 거부했지만 결국 슐라이르마흐가 가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같이 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를 말할 때 인간 안에 그런 주어져 있는, 선처적으로 주어져 있는 종교적 소질을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주입식으로 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그 슐라이르마흐의 종교에 대한 강연에서 이 종교라는 걸 말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김용주 교수님이 말하는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이 네 번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슐라이르마흐는
신은 자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난 역사, 그 역사를 신의 역사로 보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이, 그죠?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낸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여기 김용주 교수님이, 그죠? 김용주 교수님 여기 87페이지 말하듯이, 이 슐라예르마흐의 종교관은 철저히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적 종교관이거나 유한은 모한의 일부라고 말하는 낭만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종교적 소질을 통해 과연 우니베르숨과 연결할 수 있으며 또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종교론은 한마디로 일반 종교론이지 기독교적 종교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슐라예르마흐는 이런 종교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거. 지금 여기 안정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게요. 독서라는 게 창조전의 혼돈 같았다. 그러니까 슐라예르마흐가 쉽게 말해서 왜 독서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뭘로 보니까요. 신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럼 문학도 신의 역사인 거예요. 독자들을 그죠? 아주 우습게 보고 독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 좀 수준 있게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개혁신학의 이 고신신학의 이 정통성, 이걸 훼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북덕방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이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나타내는 길로 가야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예르마흐, 그 종교라는 것은 그 우니베르숨을 만나고 우니베르숨에게 다가가는 거, 그냥 우주 보편, 김용주 교수님이 뭐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는 기독교의 이 신관이 아니고 일반 종교의 그냥 신개념, 종교 개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북덕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서 뭐예요? 톡 이렇게 프리드리히 슐라예르마흐 말하면서 독서를 말한다? 도대체 이 북덕방은 뭘 의도하는 겁니까? 독서를 말하면서 고신교단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제가 고신포럼에서 말했듯이 정말 고신교단을 침몰시키고 싶습니까? 그 침몰에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정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슐라예르마흐를까지 말해야 될 만큼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자를 말할 때는요, 제가 아까 제가 논쟁이라고 말했듯이 학자를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A라는 학자를 말할 때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슐라예르마흐의 그 논지를 가져온다. 그의 어떤 신학 사상을 말하고 또 그의 어떤 삶을 말한다.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신학자 중에서 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김용주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어때요? 기독교 신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건데 그런 걸 가져와서 뭐라고요? 그런 낭만주의 종교, 범신론적인 종교관, 이 기독교적 이 신앙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슐라예르마흐를 가져와서 지금 독서하자. 그 슐라예르마흐가 왜 그런 독서를 말한다고요? 신이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있다 이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런 신을 이렇게 역사를 이 신이 나타낸 거고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신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 보편, 우니베르숨 이런 거라고요.
알고 쓰셨습니까? 모르고 쓰셨습니까? 이 기사를 안정진 목사님. 안재경 목사님도 이걸 알고 이렇게 이 기사를 올리도록 하셨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정진 목사님이나 안재경 목사님이나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재경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신앙이라는 게 또 이 북덕방이라는 것이, 그죠? 이 독일 신학자, 왜 독일 신학자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독일 신학자가 좋은 줄로만 판단할 수도 혹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해야죠. 우리의 개혁신학과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그게 더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어요? 프리드리히 슐라예르마흐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이런 진술이 과연 이게 판단을 줄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정말 이 김용주 교수님이 볼 때도 이렇게 박식한 분이 볼 때도 뭐예요? 이거는 기독교 종교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글을 왜 가져오냐 이거예요. 그런 독서에 대한 거를. 슐라예르 마하가 말하는 독서는요, 신이 자연을 통해서 그 문학 작품에도 녹아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자보다 수준이 낮은 글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도 항상 말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덕방의 문제를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전혀 이런 자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끝까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끝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 왜 끝까지 가십니까? 이 고신교단을 정말 침몰시키고 싶습니까? 안정진 목사님,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보다도 이 일을 주도해 가고 있는 안재경 목사님, 정말 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개혁신학이라 하잖아요. 안재경 목사님 그 개혁 정론을 통해서 계속 또 안재경 목사님이 출판하신 책들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자면서요. 그런데 왜 슐라예르마흐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이 독서신학 토니 라인케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 밑에 내려오면 비기독교 서적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 진리를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것이라 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절히 사용한다면 적법하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우리의 눈을 가리던 수건을 땅에 던져버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당연히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럼 비기독교적 서적에 나타나 있는 그 진리, 누가 그걸 무시합니까? 그러나 판단은 해야죠. 어떤 걸로요? 그 진리를 아까 시작할 때 말씀했잖아요.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 그 인문학을 말하고 교양을 말하면서 현대 이 인문학자 강신주 교수가 뭐라 했다고요? 이렇게 인문학을 말하면서 신을 말하면 뭐라고요? 사이비 인문학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정말 이렇게 사이비 인문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면 적법하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눈을 가리던 수건을 땅에 던져버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안정진 목사님, 우리 눈을 가리던 수건이 뭡니까? 여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매튜 풀의 주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튜 풀이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수건이 그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렇게 말했어요. 메투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당들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글이 읽혀지는 것을 들었어도 그들의 마음을 듣고 있던 수군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갖 모형들과 예언들과 예식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형들과 예식들이 그들에게 의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들 자체를 고집하고 거기에 집착하였다. 또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조금 깨달았더라도 다시 회당에 와서 율법을 듣게 되면 그 수군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려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메투폴의 고린도 전후서 주석 332페이지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수건이라는 거, 여기 지금 안정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눈을 가리던 수건이라 했잖아요. 그럼 수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 여기 안정진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뭡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책 독서 신학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던 수건을 땅에 버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을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기독교적 서적에 나타나 있는 그게 진리입니까? 안정진 목사님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눈을 이렇게 가리던 거, 유대인의 눈을 가리는 거 벗어 던져줄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자기들 수건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들을 가렸던 수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그 강영한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 제가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뭐라 그래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읽는다는 거, 그죠? 주희가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르다고요. 그 세상은 항상 수양론을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먼저 전제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3장 16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게 아멘이잖아요. 메투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안정진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그죠? 지금 비기독교 안에도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여기 수건이 벗어질 것이라 그렇게 보는 맥락이잖아요. 그럼 메투폴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유대인들 전체 또는 적어도 그들 대부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도는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그들 중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한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수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비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셨던 수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심령에 쓰고 있던 수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던 바로 그 수건을 가리킨다. 복음의 빛은 훤히 대낮처럼 빛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하였던 수건도 벗겨졌지만 사람들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악된 길에서 떠나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거의 또는 전혀 볼 수 없다.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과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여기에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메투폴의 이 주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수건이. 여기 안정진 목사님은 뭘로 보고 있어요? 비기독교 서적에 나타나 있는 진리. 그래야 하나님께 있는 그 진리,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 이걸 벗어 던지도록 도와준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수양론이라니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강단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여기 이렇게 말할 때는 책을 읽으면 우리 눈을 가리던 수건이 땅에 던져 버려지도록 도와준다. 이게 안정진 목사님 논리가 맞습니까? 안재경 목사님, 우리가 책을 읽어서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문학책 읽어서 수건이 벗겨집니까? 좀 이렇게 보면 너무 말이죠, 이 독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이 기독교의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참 개혁신앙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 처사가 아니면 슐라예르마허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북덕방 하시는 거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읽으라 하면서 정말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면 아무런 뭐라 그러죠? 정말 이 개혁신앙을 세워갈 만한,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덕방을 계속 진행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재경 목사님. 개혁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이 개혁신앙 고신교단을 침몰시키고 이 고신교단을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제 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보고 있다. 뭐 슐라예르마허에 대한 거나 수건에 대한 것이나 문학에 대한 것이나, 또 심지어 강신주 교수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인문학 한답시고 신을 말하는 건 뭐라고요? 사이비 인문학자더라고요. 사이비 인문학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이비 인문학, 그런 참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런 인문학 하고 싶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경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못합니까? 태양을 탁 쳐다보면 그 시력을 잃어버리듯이 성경을 막 쳐다보면 영혼이 망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해도 좀 너무 이렇게 독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들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이런 기사를 작성하시고, 정말 성경과 이 개혁신학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 좀 충실한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이런 좀 평가를 좀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성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목사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문학책을 읽으면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목사님?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것마저도 깨버리고 고신교단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고신교단이라면 정말 이런 시대 속에 정말 다른 교단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고신교단을 보니까 소망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참 그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하더니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살아있는 이 교단이구나. 신앙의 모습을 참 그런 멋진 교단이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개 토론회 나와 주십시오. 장소를 말씀하시고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북덕방, 사이비 인문학, 강신주 교수가 말하듯이 인문학 말하다가 서양 고전 이렇게 말하다가 신을 말하면 그 사이비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멸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사이비 인문학 그런 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고신교단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고신교단을 지키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북덕방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안재경 목사님 정말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북덕방을 추진해 가시겠다는 것은 안재경 목사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안재경 목사님 그 외에 더 어떤 다른 비호하는 세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북덕방 계속 진행하십니까?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비교리적으로 나아가는 북덕방 왜 계속 진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참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어떤 이런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추구하는 거, 안재경 목사님께서 개혁 정론에서 또 출판하신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개혁 정론이라며 개혁이라면서요. 정론이라 말하면서요. 그게 개혁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개혁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론입니까? 북덕방 중단해 주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이고 정론이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런 길을 가기를 제시하고 싶다면 북덕방 중단해 주십시오. 진정한 교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교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양이고 참다운 교양입니다. 목사답게 가는 그게 진정한 교양이고 진정한 명예입니다. 문학책을 읽어서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수양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북덕방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중단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참 그 역사의 책임을 이렇게 묻고 답할 때 그때 참 어찌 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북덕방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충분성,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성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신교단이 되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